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크신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해 벽도에 이렇게라도 특별 새벽 부흥회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대면하여 온라인으로 새벽 특별 집회에 참여한 온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또 놀라우신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시게 됐을 때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펼치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성질 급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고백한 것이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사람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베드로에게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가 한 예수님께 합당한, 그리고 예수님께 적합한 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최초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겠지요. 하나의 교회,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의 교회, 또 다른 하나의 교회, 또 다른 하나의 교회로 교회를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세워진 그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나의 교회다, 내 교회다, 내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보자 그렇게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볼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이 모든 교회를 볼 때 주님의 교회, 주님이 주인 되는 주님의 교회로 보는 이 영적인 안목과 시각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봐야 되고 교회를 인식해야 한다라고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 할지라도 신앙 고백을 고백한 그 교회 공동체는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사랑 교회를 보고 대할 때 어떤 시각과 어떤 관점에서 보고 대하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로 보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교회로 보는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 공동체를 볼 때마다 주님의 교회로 보고 대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지체들도 주님의 존재이다, 주님의 사람이다 하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헬라어로 말을 합니다. 에크라고 하는 말은 몸으로부터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근데 레기아라고 하는 말은 속하다, 부름받다라고, 부름받아서 속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의 지체들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말할 때 대부분 사람들의 인식이 어떤 건물, 큰 웅장한 예배당 이 자체를 생각하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원문에서 교회라고 말할 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모임이다라고 그렇게 이 에클레시아를 정의하게 될 때 성도들의 무리, 모임 이 자체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교회는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 속해 있는 이 성도들의 공동체 자체를 교회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때 세상과 엄연히 구별되어지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면서 교회의 참된 가치와 모습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데 세상의 집단과 별반 차이가 없는 이런 모임으로 자꾸 교회를 전락시키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이제 속했는데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역하면서 자꾸 세상적 모습이 보이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큰 설명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줄로 알았는데 교회에 속해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상의 문화, 세상의 욕망, 세상의 욕구, 세상의 모습, 세상의 정욕이 그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교회인가? 이게 주님의 교회인가?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큰 실망과 낙심을 하면서 많은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이지요. 어떤 이권이 중심이 되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명예나 지위나 욕심과 그리고 야망이 중심이 된 공동체가 세상 공동체이지요. 세상의 공동체는 약육강식의 공동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주님이 중심되어지고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협족해야 할 만한 이런 공동체로 자꾸만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사랑 교회가 2021년 새해에 이 표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가 되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가 되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신을 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가정을 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전 지구촌 공동체를 보는 이런 안목을 가지고 함께 세우는 자가 되자라고 그렇게 표어를 정하게 됐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온사랑교회를 보고 온사랑교회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언제나 주님의 그 교회로, 주님의 사람으로 보고 대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사랑교회는 결탄코 세상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습과 엄연히 차별과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공동체로 함께 아름답게 잘 세워나가는 멋진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주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고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을 높여드려야 하는 것이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 그저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들을 날마다 성도들이 모이면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랑하거나 어떤 특정인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모이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그 세계관에 따라서 말할 수 있고 논할 수 있습니다. 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런 대화나 이런 사역이나 이런 모임이나 이런 집회를 통해서 주님이 최고로 받으시고 최고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을 때 여러분,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사랑교회는 한 해를 열어가면서 그저 주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드러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함께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개개인이 언제나 주님을 의식하면서 범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꾸만 사람들은 그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인간의 이 본능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보고 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사로잡혀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꾸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논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주님의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마치 아주 잘 사용되어지는 칼은 칼날을 갈듯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그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공동체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성찰해 가면서 말씀으로 자꾸만 우리의 자신을 자꾸 칼날을 가는 것처럼 갈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내 자신 속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마음과 생각과 삶을 가지고서 살아가는가, 끊임없이 자기 점검을 하면서 나도 내 마음속에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주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언제나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이 영광스러우고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자신도 생활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주님의 몸된 교회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자신들이 늘 주님을 자랑하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교회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드러내면서 주님 중심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지체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할 때,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때 여기에 그 전제가 뭐냐 하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이 교회 공동체는 주님처럼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공동체가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하면 세상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고 봅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다른 단체와 교회 공동체를 비교하면서 다른 단체보다 교회 공동체가 훨씬 더 이렇게 정직을 추구하고 의로움을 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 저런 말로 논하면서 평가하는가? 교회는 세상의 집단과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도 알고 있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달라야 된다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더 이상 거룩성을 가진 공동체가 없기에 교회만큼은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달라라고 하는 세인들의 요청이고 요구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요구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주인되기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로 끊임없이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주님이 보실 때 내가 거룩한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거룩성을 가지고 있는가? 거룩성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의 거룩성, 주님의 거룩성을 빼버리면 세상의 집단과 다른 것이 뭐였습니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집단보다 훨씬 더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집단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은 이 주님의 거룩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의 집단과 다른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고 추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성에 적합한가? 하나님의 거룩성에 합의한가? 하나님의 거룩성에 도달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끊임없이 추구해 가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늘 생각하면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라 라고 그렇게 말할 때 먼저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진 우리 자신들이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세워나갈 때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갖 세상의 욕망과 욕정과 탐욕과 정욕을 끊임없이 떨쳐버리고 뽑아내고 씻어내고 다 이렇게 사라지게 만들 때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성도로 세워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영적인 긴장과 싸움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추구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거룩하신 성령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될 때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두에 이렇게 부흥 집회를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기에 성령님이,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해 주시고 온 성도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거룩하신 영이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엄란한 생각, 나의 모든 타락한 생각, 나의 모든 부정한 생각을 데우시고 씻어내 주셔서 거룩한 존재로 내가 서게 하시고 성도들이 거룩한 존재로 모인 그런 공동체 전체가 거룩한 공동체로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벽도부터 우리 온사랑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통해서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교회 안에 임하게 되었으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이런 생각이나 사고나 삶의 모습을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었으면 이것이 가장 먼저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뭡니까? 이 죄입니다. 죄책감입니다. 무거운 죄가 가장 먼저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왜? 거룩하신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역사해 주시니까 가장 먼저 내게 가장 발버둥을 치는 것이 뭐냐 하면 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회개를 잘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가? 교회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가슴을 치면서 모일 때마다 회개하는 공동체입니다. 나는 여러분, 새해를 출발하면서 지난 한 해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유지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나갈 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게 되었으면 내 안에 자꾸만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왜? 말씀이 그렇게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등한시하고 말씀을 외면하게 되었으면 자꾸만 인간적인 탐욕과 정욕과 욕망이 끊임없이 나를 인도해 갑니다. 나를 주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자라고 외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었으면,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다 말씀화 되어집니다. 말씀화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세계관과 나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말씀으로 드러나고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5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매일 성경 가지고 매일 우리 큐티하면서 말씀 속에 푹 빠져보자.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을 하답하고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 무장하고 한 주 한 주 무장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보자. 왜? 그렇게 해야만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고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성도가 되어져서 거룩한 삶으로 추구해 가는데 자꾸만 무너집니까? 흔들립니까? 쓰러집니까? 이유가 뭡니까? 말씀과 상관없는 삶의 모습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꾸만 말씀을 등한시하게 되어지면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이목, 사람들의 자랑, 세상의 욕망들이 끊임없이 나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비우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담아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담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으신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으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아침에 기도할 때는요, 주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저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너의 주인이냐? 물으실 때가 있어요. 내가 그 문제의 해결자로 너가 정말 믿느냐? 물을 때가 있어요. 너는 정말 나를 기뻐하는 가운데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냐? 이렇게 도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를 들어가 보면 주님이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너의 형편을 알아. 너의 처지를 알아. 내가 할게. 내가 해결해 줄게. 너는 그저 내가 해결해 준 것을 보고 경험하면서 누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마다 우리를 한 단계씩 한 단계씩 거룩성으로 유지해 가게 하시고 도달하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깊은 기도에 들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이 거룩성을 추구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영성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예배당에서 혹은 온라인상에서 이 기도에 참여한 우리 온 교우들이 깊은 기도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추구해 나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교회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죽음의 권세죠. 저주의 권세입니다. 멸망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타락의 권세입니다. 어둠의 세력들과 악한 세력들과 그리고 불합리한 세력들이 끊임없이 도전해와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기도로 무장한 이 교회는 감히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한 이런 교회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대장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중심이 되는 이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부등을 친다 할지라도, 악한 세력들이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이단 세력들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는 감히 이기지 못한다는,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온사랑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적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망 권세도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어떤 것도 예수의 부활 앞에 다 실패하고 피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 승리하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수없는 영적인 전투를 친다 할지라도 당당히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 교회와 함께 이 한 해를 잘 승리의 깃발을 그저 때마다 시마다 꽂아가면서 나갈 수 있는 멋진 교회가 되고 멋진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어떤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우리 자신에게 있고 우리 교회에 있고 우리의 가정 공동체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김을, 승리를 선포하면서 세상을 점령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국을 여는 열쇠를 주노라. 교회는요, 천국을 여는 열쇠가 주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걸 로만 캐토릭은 교회 공동체가 천국을 여는 열쇠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은 옳지 않습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고 주님이 제일이 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주님으로 인하여 천국을 여는 열쇠를 가진 교회다라고 해석해야 제대로 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황이 천국을 여는 열쇠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천국을 여는 열쇠를 가졌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할 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천국을 여는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통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공부하면서
교회가 하는 전도나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열쇠가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자신이 영적으로 침체했다가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자꾸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어지고 성장이 되었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아주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위대한 공동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천국의 열쇠를 열 수 있는, 그 열쇠로 천국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해가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열쇠를 가진 교회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교회를 결코 가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 공동체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되어지고, 교회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게 되어지고 땅에서도 묶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 교회가 이 안에 열어가면서 언제나 때마다 시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한 해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들 되어지는 천국 열쇠의 진정한 가치와 진정한 의미와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가진 교회가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이런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보고 대하면서 교회가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최고로 영광 받으시는 이런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면서 우리의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지체들이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잘 감당해가는 이런 교회로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보실 때, 아, 온사랑교회는 내 교회구나, 할렐루야, 온사랑교회 성도들은 내 백성이구나, 이런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서 멋지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온사랑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로서 잘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신령한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보고 대하고 세울 수 있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정하게 하시고 깊은 기도로 들어가 주님과 깊이 대하고 그 주님과 함께 긴밀하고 친밀하고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도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멋진 성도, 멋진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의 축복을, 영적인 권세와 권위를 더하여 주옵시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그런 구주자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 희망의 등불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주님의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